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원근 각처에서 참으로 귀한 성도들을 이토록 많이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나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설교의 주제와 대략적인 결론들을 미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의 시작에 기원하며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서 좀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과 진정으로 우리 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이고 진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과 진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혹은 어떤 마음의 진심이 더 특별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의 어떤 정황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항상 꼭 예배를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얘기했고, 또 사마리아인인 그 여인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는 그런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어느 곳에서도 예배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는 항상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자, 그러한 자는 성령 안에 있는 자입니다.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이죠.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라는 말은 무엇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이었다는 분이시며 그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진리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성령 안에 거듭나서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어떤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어떤 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배하면 떠오르는 것 있으십니까? 예배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저희 예배당처럼 아름다운 아이엠호프는 이 예배당을 생각하십니까? 혹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에 참여했던 그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떠올리십니까? 그런데 대체로 예배하면 주일마다 우리가 이 장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로서의 예배를 떠올리실 겁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즉 어떤 의식으로서 예배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그 날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예배의식을 게을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수한 재물과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와 제물들을 기뻐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심환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우리 이사야서 1장 16절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살며 그렇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와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형식을 허락하신 것은 그 형식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습니다.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러서 햇볕이 가장 강렬한 그 시간에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보다도 사마리아인들을 못하게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 남성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이 여인은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안고 있는 인생의 목마름을 아시고 또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생수를 나에게도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더 이상 이 뼈뼈에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물을 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6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한 명도 아닌 6 남편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남편에게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6명의 남편이 있다고 그 여인이 행복하고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관계는 그 관계의 올바름으로 같이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참으로 사랑의 관계인가? 그리고 그 관계의 복을 서로가 잘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부부의 관계를 평가하는 적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와 무슨 관계인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면 예배의 가치는 무엇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나타나는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의 어떤 구약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시행되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와 제사가 가지고 있는 예표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제한적인 것이죠.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같이 우물에 나와 물을 깃지만 그것으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남편을 통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여러 남편을 두었지만 실패하고 현재 남편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은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얻게 될 그 새 시대를 동경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부분, 말하기 쉽지 않은 그 부분을 들춰내시자 황급히 이야기의 주제를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인 예배로 돌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새 시대의 진정한 예배라는 주제는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그리심산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의 장소였던 시대는 이제 지나고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예배의 장소의 경계가 무너질 때가 도래할 것인데 그때에는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방보다도 못하게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될 그때가 도래한다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는 이제 그곳이 어디인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예배자들 사이에 어떠한 교통의 문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받는 이와 무엇인가를 공유해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이에 무언가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참된 예배자는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해야 한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실상 진정한 예배의 필수적인 그 어떤 조건은 사실 장소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순종을 원한다. 여기서 순종은 하나님과 바른 교통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알 때 우리는 다르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무수한 재물과 살찐 소가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알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자랑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그것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의 상한 심령. 참된 예배는 화려하고 복잡한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찢는 데 있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더 이상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그 장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예배자들의 경계 또한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지식이 유대인들을 통해 임하였지만 이제 만국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것입니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예배를 근본적으로 변형시키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배는 모든 인종적인, 지역적인 고려를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년에 들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신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심으로 인생의 다른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이제 옛 언약시대의 예배를 끝내신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그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의 백성을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구원의 계획,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대신 지시며 부활하셔서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죄악은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 아는 자도 없고 예수가 진리이신 겁니다. 이제 거듭난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자신을 조율하여 맞추는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 진정한 예배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아는 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이란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 전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더 이상 헛된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상처럼 대하는 일도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관철시키고자 하나님을 흔들려 하는 시도도 포기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밟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는 교통입니다. 우리 유일한 그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고 그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유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거룩함과 속됨의 구별이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전의 손과 주갈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기구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거룩한 성구들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집의 그릇과 솥이 다 거룩하게 여겨질 것이다. 하다못해 마차를 뜨는 말들의 그 목에 달린 방울들까지도 거룩하게 여겨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룩함과 신성함의 척도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가대가 다른 예배자들보다 더 거룩하겠습니까? 예배당이 우리 집보다 더 거룩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다른 도시들보다 더 거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곳,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이 거룩한 일들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삶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인가, 늘 우리를 향해서 물어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 읽은 그 성경 본문의 바로 뒤에 4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으신다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음식을 먹고 살지만 먹고 마실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 세상의 외로움 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자로 전락시키는 것이 마귀와 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저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양식을 먹고 산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을 노릇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세상을 향한 저항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음식을 먹고 그것으로 생명을 누리는 하지만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늘 매일같이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도트문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는 지금껏 하나님을 예배해온 것처럼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가지고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주 들어지는 예배 시간을 통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장소와 시간과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 새 시대의 새 백성들로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약자의 편에 서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예배되며 우리의 삶 또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암매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배워놓습니다. 신자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내용을 상실한 종교적 의식들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